네, 오늘 또 주일 함께 주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권세를, 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절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사오니 끝까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미혹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되어지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각양각색의 죄를 지은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어주셔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점점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우리가 흠없는 자들로 정직한 자들로 정결한 자들로 정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기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죠. 말세다.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특히 우리가 정인이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특히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많은 또 교회와 목사들이 매스컴에 오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 됐다.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종말은 언제 오는 건가요? 도대체 종말은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는 그러면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무슨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종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종말이 오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그럼 준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무슨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종말이구나.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종말이다 이제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살피고자 합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3번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3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3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뭔지 찾으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1절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우리 주님 마음속에 종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종말이 참 어떻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뭐죠?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뒤쪽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또 나와요. 24절 말씀에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택하신 자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종말하고 이 택하신 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오는 것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벌써 3번이나 나왔고요. 또 그러고 한 번이 더 앞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딱 4번이 나와요. 택하신 자에 대한 부분이 4번이 나오는데 이 24장에서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택하신 자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종말하고 택하신 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24장 본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앞에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재난의 징조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재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과 오늘 본문이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데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통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운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러니까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그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출생, 그러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룹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요 부다야의 아들로서 이것이 이제 에스라, 학계 이런 데서 나와요. 유다 왕이 계승자였다. 유다 왕이 계승자였다.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언급되어지면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에 대해서 수룹바벨이 나온다. 수룹바벨이 스알디알의 아들로도 언급되는데 이는 아마도 스알디알이 일찍 죽은 후 계대법을 따라서 부다야가 스알디알의 아내와 결혼하여 수룹바벨을 낳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무튼 수룹바벨이 스알디알의 계보를 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은 대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먼저 번제단을 세우고 새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은 대적들의 모함으로 일시 중지되었고 그것이 에스라 4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다리오 2년에 BC 520년에 작업이 재개되어서 4년 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한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날에 인을 삼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학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학계 선지자는 수룹바벨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성경 역사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것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함, 대적들이 모함을 통해서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종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환난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난은 대환난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가지로 말씀해요. 환난과 미혹이 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에 또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가 늘 좋지만 않습니다. 교회가 아주 어려움들도 많고 환난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적은 인원이지만 모두들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정말 진심으로 시기하고 그런 것들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참 귀중한 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일에 참 전념한 그런 사역자들을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이 되고 천국과 같은 기쁨을 지금 같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은 어렵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 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엉엉엉엉 울어요. 말씀을 찾아내고 그 두루마기를 찾아내고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은 어렵지만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성전의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참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두려워요. 또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만 피해가고 싶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는 가정들도 목사의 자녀들 가정들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정인이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그 한 인생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엄마로부터 버려져서 입양이 되어 홀트 입양 기관에다 이렇게 되어주고, 또 입양 기관에서 또 위탁모에게 가서 위탁모에서 또 입양을 되어주는, 계속해서 무너지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위탁모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래서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5학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기가 울면은 밤에도 막 일어나고 어버주도 주고, 또 그때는 홀트에서 그 미제 그 분유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또 맛있게 또 먹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무너지기도 해요. 이 가정만 그런가요? 정인이 가정만 그런가요? 우리도 모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가정들도 그 가정이 다 성전인데 무너진 성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워지는 성전도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성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설교 중에서 여태까지 아내를 칭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워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그 남편이 참 성실해서 그게 참 남편의 위대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한테 이렇게 학습을 받았다. 이렇게 상담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요즘 그걸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서 그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학습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뭐 어떤 변화와 또 따뜻함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그대로 그냥 막힘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들이 있을 때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자기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말 실수했던 부분들에서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귀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순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뭐 가리는 것 없이, 막 방황하는 것 없이 그대로 약한 것 부분들도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참 저도 변화합니다만은 아내도 성전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이 성전이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내를 지금 오늘은 좀 칭찬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도 때론 힘들 때도 참 많았고요. 힘들죠. 그런데 그리고 위험할 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안전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비전은 가정사역을 부부가 같이, 지난번에 한번 어떤 미국에서 부부 목사님이 뭐 70대 뭐 후반 80대 초 뭐 이러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안 됐나.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가정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부부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 그게 좋았다라고, 자신의 비전은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것이 참 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가정이 천국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 역사이고 우리의 가정 역사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데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한 가정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도 있고, 참 자녀들을 통한 어려움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다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어떤 뉴스를 봤더니 그 자신들은 윈도우 부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부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자신이 지금은 이혼해갖고 너무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전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보면서, 그 가정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겉으로만 보기에 뭐 화려하고 뭐 좋고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내면이 무너져 있는 것인지, 모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북경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우리도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란이 있고 미혹이 많은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가장 마음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뭐 50몇 층, 10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걱정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걱정이신가요? 그 성전 아름답게 해놓은 46년 동안 지었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은 하나예요. 뭐예요?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들도 그 환난과 미혹 때문에 미혹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환난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곧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날을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막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누굴 생각하니까?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생각하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안 할 것이다? 하리라.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보면요, 또 너무 부하다 보면요,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30장에 아굴이 그렇게 해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라가 참 귀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해를 잘 해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뭐예요? 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환난도 미혹도 우리가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참 쉽지 않은 그런 시험들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환난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내가 이걸 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만났을 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토브예요.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으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환난 받는 자들을 같이 하시면서 내가 택한 자들을 내가 안타까워서 나를 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환난 때만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시대든지 큰 환난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환난들을 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되어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당하는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막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 거길 쫓아가지 마십시오. 말세 때는, 이 종말 때는 큰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죽은 사람들도 살아날 수도 있어요. 기적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서 미혹되어져서 빠지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환난과 미혹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나 자신에 대한 지금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환난들을 어느 부분까지는 이겼는지, 또 미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자라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목사든 누구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미혹을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해서 참성전으로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 중심에 모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환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뭐하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3절서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이 부분이 이 환난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것이 이제 말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3절서부터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이긴 자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때로는 무너지지만 또다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헌신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앞에
14만 4천 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각 지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들, 이 모든 어떤 환란이 있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환란에서든지, 지금의 환란에서든지, 미혹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지금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전 세우심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발판으로 해서 우주적인 성전이 지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쫙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속 성경 안에서의 그 말씀. 그러시면서 오늘 맨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종말에 대해서 성전이 다 무너질 텐데 다시 그 가운데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석하면서 조금 우리가 그럼 택하신 자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택하신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키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가 4번 나온다 그랬죠. 지금 24장에서 3번 나오고 또 한 번이 뭐예요? 몇 장에서 나오냐면 22장 14절에서 나와요. 전에 한번 설교한 건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쭉 설교하고 있으니까. 택함과 청함과 택함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을 여는 키인데요. 여기다 딱 숨겨두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택하심이 뭘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 핵심은요, 청함과 택함 가운데서의 그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청하시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레스 코드. 주님의 코드에 맞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복이라고 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드레스 코드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청하면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아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권해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내 자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청함 받은 사람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자유의지예요. 근데 청함만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청함만 있지 않아요. 택함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택함이. 이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려면, 이 성전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 마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어떻게 둘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에서 청함을 받으면 나 싫어요. 안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의 핵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처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격을 우리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시면서 이거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종말이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 안 보겠다는 얘기. 믿음이 너무너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안 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끝까지 환란이 있을 때는, 미혹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든지, 그것을 붙잡는 자,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선을 붙잡는 자, 그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잡는 것,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믿어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뭐 거의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고 그러잖아요. 우양간에 뭐가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로마에서 반복해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 딸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믿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외톨이가 되어지고, 어떤 애는 또 그 가운데서 또 기뻐하고, 서로 막 짝지면서 막 좋아하고, 시기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같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를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돼요? 걔가 막 외롭고 막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러다가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 가정이 또 2가정이나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느냐. 겉으로만 외식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서로 세워주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성전이 세워지는 내면적인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성전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핍박받는 자, 환난받는 자, 또 미혹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지 않게 감해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영혼들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때문에 힘내고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두 손으로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